우리 좌우편에 계신 성도님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앉아서 참 감사합니다. 예, 옆에 앉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옆에서 같이 예배드린 것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 옆에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고맙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형편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감사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갑자기 그런 말씀을 이렇게 서두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점심 때 신방을 하고 점심을 식사를 하는데 저는 몰랐어요. 식사 끝나고 나갔는데 119 차가 앞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굴 싣고 막 떠나니까 바로 못 봤냐 그래. 못 봤다 그랬더니 제 옆에 테이블인데 사람이 밥 먹다 쓰러져 가지고 119 타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네요. 얼마나 맛있으면 옆에 사람이 넘어져 나가도 그걸 먹고 앉았어요. 제가 하여튼 밥 먹다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119 타고 나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여튼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도 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유행어 정말 지옥 같은 이 땅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떠나야 된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사실 믿음 생활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라면 우리는 어디든지 행복한 나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파키스탄에서 이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탈출하려다가 몇 사람은 탈출을 하고 몇 사람은 탈출을 못했어요. 친한 친구가 잡혔는데 보는 데서, 우리 탈출한 사람이 보는 데서 참수용을 하는 거예요. 눈을 감으니까 눈을 꾹 뜨라고 얼굴을 보게 하고 눈앞에서 참수용을 했대요. 그거를 지금 탈출을 했는데, 그 탈출에서도 지금 자유민족 국가에서 잠깐 지내면서도 그 말을 하면서 말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그것이 고통이고 살아있는 것이 미안하고 예배 드릴 때도 힘들고, 그래서 그걸 잊으려고 무진장 노력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지킬 수 있다는 거, 자유롭게 신앙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5만 가지 감사 제목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만 가지 또 근심과 염려와 기도 제목, 아픔들이 많이 있겠지만 감사로 이것들을 극복하시고 또 기도로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금문교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100명 중에 1명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100명 중에 1명 살아난 사람들을 쭉 조사했더니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내가 왜 뛰지? 후회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후회했지만 다 죽은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단순해지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단순하게 하는 것이 뭐냐? 오늘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있는 비결인데, 신앙생활 단순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오늘 봉독한 시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대적을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와 찬송의 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추측하는데, 그 대적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오늘 나와 있지 않지만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들춰보니까 아마도 아수르의 침공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짐작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침공하면은 이 사네립이 생각이 나고요, 그 사네립하고 아수르 군대 생각하면 히스기야 왕이 생각이 납니다. 아수르 군대가 사네립을 주동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들고 이제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다음에 자기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눈이 있으면 좀 보십시오. 귀가 있으면 좀 들으십시오. 이렇게 건방지게 하진 않았겠죠. 눈이 있으면 좀 보십시오.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눈을 떠서 좀 보십시오. 귀를 열어서 좀 기울여 보십시오. 사네립이 하나님을 회방하려고 보낸 이 비방의 편지글을 좀 읽어보십시오. 옛날에 회방이라 그러죠. 요즘 성경에 비방이라 그러는데, 비방하는 글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면서 부르짖어 하나님의 성소에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건데 이걸 내 문제로 돌리지 않는 거예요. 이건 내 문제잖아요. 사실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자기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히스기야는 지혜롭게도 하나님의 성전에 끌고 가서 하나님의 문제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문제 아닙니까? 눈이 있으면 좀 보시고 귀가 있으면 좀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눈 떠서 적을 물질러 주시면 복 받는 거는 결국 자기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제목들이 사실 보면 우리가 간절할 수밖에 없는 제목들을 따지고 보면 다 우리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맨날 다오다오라는 기도를 하지 마라.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그러는데 사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공해서 베풀고 나눠주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돼요. 물론 잘못된 환경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막연하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옷 입힌다는 것은 절대로 불경한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절박한 기도 제목들, 경제적인지 자식의 문제든지 어떤 건강의 문제든지 간에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 이런 히스기야 같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주님 11조 1억 원 또는 2억 원 내게 해주세요, 또는 11조 1,000만 원 내게 해주세요. 그 마음속에는 사실은 내가 그 이상의 10의 9에 대한 것들이 내 소득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11조 그 부분을 보고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기적인 기도로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못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제가 아빠 오늘 어버이날 내가 선물 사드릴게요. 선물. 그리고선 뭘 갖고 싶으세요? 기특해서 나 뭐 연필 좀 갖고 싶다. 이를테면 뭐 지갑을 하나 갖고 싶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날 용돈 주세요. 그런단 말이죠. 지갑은 10,000원인데 용돈은 50,000원 받아가요. 그래도 부모는 좋다고 고마워하고 요거 들고 우리 아들이 사준 거라고 앞에 뒤에 다 거두절미하고 요것만 가지고 우리 그래야 안 그래요? 다 당하신 표정들인데 눈 뜨고 당하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절박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문제로 돌렸을 때 하나님의 그 문제를 이쁘게 보시고 아스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사자 보내서 하룻밤에 면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스라엘은 망했고 히스기야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한 자와 기도하지 않은 자의 차이, 하나님을 의지한 자와 의지하지 않은 자의 차이인 것을 오늘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오늘 히스기야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첫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문제로 뭐든지 받아들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실력, 내 능력, 내 형편을 바라보지만 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문제로 돌리는 순간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오늘 오셨는데 이 기도 제목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염려가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주님 무서워 죽겠어요. 주님 안 될까 봐 걱정돼 죽겠어요. 주님 정말 우리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정말 그 실패에 대한 생각으로 꽉 사로잡혀가지고 안 되는 부정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시나리오를 쭉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은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기도의 태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도 유분수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는 사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기 때문에 두려움은 떠나가고 염려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당당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너 힘들 때만 하나님 찾고 말이에요. 또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 떠나고, 힘들 때 와서 막 주여 주여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다 그런 거죠. 어떻게 24시간 매일같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매일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 첫 만난 첫 신앙 그대로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신앙 그 열정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마음이 바뀌는데 말이죠. 우리는 다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시고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 걸 아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행복할 때나 힘들 때나 울고 싶을 때나 웃고 싶을 때나 항상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힘들 때 죽고 싶을 때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망갈 곳이 없어서 피난처가 필요할 때 나에게 찾아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처럼 내 마음대로 살 때는 하나님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직도 내 수중에 돈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돈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나를 떠나고 돼지보다 못한 신세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 찾아오는 아들의 모습, 그 아들의 모습을 멀리 봐서 뛰어와서 끌어안아 주시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내가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너무 벼르기 낯짝이 있지. 내가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짓 때까지 회개했는데 똑같은 죄 또 졌어요. 제일 흔한 경우로 뭐 요즘에 술, 담배 뭐 그런 거 뭐 그 죄를 친다면은 그렇다는 거죠. 끊고, 하나님 내가 끊었습니다라고 간증했는데, 간증 집회하고 교인들한테 간증하고 다음 달에 또 열받아서 물고 있어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내가 죽을 죄였습니다, 이 기도도 안 나와. 이제 너무나 자신이 원망스럽고 자신에 대해서 실망감이 커서,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회개하라는 거예요. 7번에 7번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행복입니다. 평안함입니다. 자식이 부모님 앞에 돌아올 때 아버지, 어머니, 오늘로서 내가 짐을 좀 싸고 집을 나가야 되겠습니다. 왜? 아유, 내가 부모님한테 잘해드린 것도 없고 맨날 실망만 시켜드리고 한 번, 두 번 잘한다고 하고 내가 용서를 구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부모님 부끄럽게 죄송해서 나가겠습니다. 그게 불효지. 그게 항상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사람은 못할 때 뛰어들어오는 거지, 잘할 때 뛰어들어온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볼레타 스틸 클럼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는 책을 지었는데, 이분의 인생은 너무나 기구한 인생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첫 아이는 4살 때 백혈병으로 죽고, 둘째 아이는 18살 때 사고로 죽고, 셋째 아이는 16살 때 사고로 죽고, 이제 자식이 그렇게 셋이나 죽어나갔을 때 자신은 57살이나 되는데 끔찍한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책을 한 권 썼어요. 그것이 이 책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간증집 정도로 생각하고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아야 이 책을 읽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하신 분인가, 얼마나 위로를 많이 하시는 분인가를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죽을 것 같은 사람이고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고 너무나 끔찍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지만, 그는 어떤 세상의 염려거리, 두려움거리들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에게는 언제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하나님이셨고 위로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밤에 죽는다고 할 때에 이 죽음이 두려우시고 천국이 있을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진단하시고, 오늘 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도 하나님 품 안에 있을 것을 믿는 신앙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최고봉의 수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내 재산 얼마를 맡기고 내 건강 얼마를 맡기고 오늘의 스케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다루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피난처 속에 있어서 평안히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오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었기 때문에 승리를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4절에 보니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아멘. 한 시내가 있어서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성소,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기쁨을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놨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 17장 21절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심령의 근심이 있는 순간 우리는 뼈가 마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뼈가 마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쁨이 있다고 했는데 왜 심령이 이렇게 척박해지고 근심이 가득하고 뼈가 말라가고 있습니까? 잠을 못 주무시고 7번, 8번씩 깨어야만 합니까? 두통약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3번씩 먹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복잡한 거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쁨이 있다고 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기쁨을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맞서 싸워야 될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심령의 뼈가 마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옥 같은 세상, 내가 더 살고 싶은 희망이 없고 말이에요. 막 이렇게 짜증나고 내려놓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내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그런 선교사님의 이야기라든지, 정말 그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그런 데서 신앙생활하다가 죽임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4절에 보니까 한 시내가 흘러나니 흘려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가 서로 돕고 밀고 협력할 수는 있지만은 결국에 우리는 다 개인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개개인이 누구를 의지하느냐?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여기 다 모였으니까 우리는 최고로 권위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분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은요, 그래서 늘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늘 희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는 절망이란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다툼과 분열과 미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성령의 역사를 보십시오, 한번. 성령님이 임하시사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고 머리가 아파졌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두렵게 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근심이 많이 생기게 됐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졌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52절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기쁨이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이 육적인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 충만함 받으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쁨이. 우리가 그냥 갑자기 씩 웃으면 무슨 표정이에요? 너무 좋은 일 있냐? 그런 거잖아요. 웃으면 좋은 일이 있는 거죠. 예. 웃으면 복이 와요. 그건 진짜 성경을 아는 사람인 것 같아. 예, 웃으면 복이 와요. 진짜 기가 막힌 순서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통 사람은.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웃을 일이 있어야 기쁘지. 아니에요. 복이 없는데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복이 온다는 거예요. 참, 이분은 참 훌륭한 문구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쁨이 오는 거지, 기쁠 만한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죠. 루벤 토레이 목사님은 중국 선교사로 활동하신 분인데,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의식을 차려보니까 한 팔이 없는 거예요. 한 팔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본국으로 돌아가서 치료를 받고 있다가 한국전에 대한 얘기를 들어요. 다시 내가 그 중국에서 살겠지만 그 아래 땅 한국에 지금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구나. 사명감을 가지고 그 한팔없는 몸으로 한국의 전쟁 한복판에 와서 대구에서 이제 뭐 피난민들이라든지 또 병원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게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한 팔이 없으니까 뭐 없는 사람만 보여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자기가 팔이 없으니까 팔 없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 팔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한 자기가 다 경험했잖아요. 자기는 미국에 선진 의료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의수가 있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의수한 사람 하나도 못 본 거야. 그래서 그것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이 재활의학, 의수, 의족을 대량으로 만들어낸 유일한 최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팔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팔을 잃고 딱 깨자마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한 팔을 가져가 주셨지만 또 한 팔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팔을 지금 두 팔을 여태까지 쓰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두 팔을 쓰게 하셨던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 팔을 잃어버리고 정신이 나갔구나,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팔을 하나 잃어버린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지금까지 두 팔을 썼던 것에 대해서 감사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뭘 못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전쟁 한복판에 있는 나라까지 와서 이 수많은 팔다리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수의족을 제작하는 이 귀한 사명을, 보통의 선교사들은 할 수 없는 독특한 눈을 가지고 귀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재활치료를 돕고 팔다리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수의족을 만들어주는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팔을 가져가 주심으로 수많은 이 희망 없는 조선의 이 대한민국 땅에 수많은 팔다리 잃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왜라는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루벤 토레이 목사님이 그 한마디, 나는 한 번도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박국과 똑같아요. 하박국이 1장 2장 앞에 보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문을 제기하다가 끝장에 가서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내가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발견했습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왜라는 질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왜라는 기도는, 왜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절박한 상황들, 아픔들, 고통들, 억울한 일들이 왜라는 질문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을 던지는 기도가 된다면 이건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믿음 있는 자의 기도의 모습은 왜라는 것이 사라지고 작아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부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기도가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국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10절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저 혼자 읽으니까 목이 아파 죽겠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기서 어디서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요? 모세의 홍해 앞에서의 기도 중에 응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는 게 뭐예요? 더 이상 말로 불평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침묵을 요청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홍해까지 끌고 와서 물속에다 수장시키시렵니까? 라고 원망할 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평하지 말고 내가 행할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라는 모습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망의 불평에 나오면 차라리 침묵해야 되고 그 침묵이 변해서 기도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에서 기도까지 나아가는 데는 짧은 순간이면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순간적으로. 오늘 예배드리기 전과 오늘 설교 듣고 기도 시작했을 때가 바로 이 짧은 순간, 불과 30분의 시간이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문을 가지고 왔던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요 30분의 시간을 통해서 요 순간이 딱 지나가고 침묵은 가만히 있게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이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기도로 싹 전환이 될 때 홍해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오늘 8절에 보니까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18만 5천 명을 황무지 벌판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 엄청난 대군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대군들이 하나님의 한 번의 손길을 통하여 다 황무지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권세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의 그 본질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우리의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믿음의 수준의 차이야. 저는 이렇게 봐요. 예를 들어, 이게 어려운 말 같아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수저를 들려서 밥을 먹는 건 날마다 행하는 평범한 일입니다. 수저 못 들면 어떻게 해요? 수저 놓으셨습니다. 그럼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수저를 못 들면 그런 거 힘든 거예요. 인생 타산한 거죠. 근데 누가 먹여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거는 뭐 진짜 집에서도 보호할 수가 없고 돌볼 수도 없고, 이거 정말 이게, 그래서 우리 시설에 가서 복지사들 이렇게 도와주시고 해야 밥 한 그릇 간신히 먹을 수 있는 이런 처지가 되는 것을 우리 수저 들 수 없다, 이렇게 환경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평범한 일이지만 개미님이 바라볼 때는 개미 중에 대왕님이라 할지라도, 전 세계 개미 중에서 제일 큰 왕개미라 할지라도 수조 절대로 못 듭니다. 수조에 깔려 죽지. 그러니까 이 개미가 볼 때는 수조 드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때는 수저 드는 거는 애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문제가 개미의 차원에서 수저라는 것을 보면 그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지만, 사람의 차원에서 보면 애기도 들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의 수준으로 평가하고 우리 인생의 어떤 역할과 능력과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인간을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수준이 더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구를 만드시고 행성을 만드시고 은하수를 만드신 하나님, 지구를 하늘에 대굴대굴 돌아가면서 돌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형편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에 우리가 크기에 따라서 짓눌리고 또 할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제가 본질이 아니에요.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다 제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염려도 힘들어요. 염려하는 거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면 아픈 거예요. 염려하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웃으면 많이 웃어도 힘들지 않아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염려하며 살도록 지으지 않으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지으신 것, 그 까닭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하나님은 수만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너희 짐을 너희가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맡겨버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그 증거가 뭡니까? 그것 역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초반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 히스기야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백성의 문제고 자기 생명의 문제였지만 하나님의 문제로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품에 쏙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고 그 품에 쏠랑 안겨버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기는 모습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문제가 너무너무 커도 그 염려와 문제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덮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의 수준을 바라보면 안 돼. 내 기도의 수준이 연약해도 하나님의 권세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를 걸어서 옆집 아저씨를 부를 수도 있고, 전화를 걸어서 아빠 엄마를 오게 할 수도 있고, 전화 불러서 경찰관을 오게 할 수도 있고, 또 권세 있는 사람은
대통령도 오게 할 수 있다면 똑같은 전화 한 통이지만 그 수준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전화선을 갖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초청하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맡겨드리시고 여러분도 오늘 두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